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신부 혹은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적혀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고 싶어 기도했다.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나 자신만이라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먼저 바뀌었더라면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참 어렵더라. 세상이 바뀐 것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제도나 환경,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성품 하나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긴 시간을 살아오다가 이제 아내와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어리숙하고 또 미성숙한 마음에 이렇게 맞춰줘 라고 말했지만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너는 그러면 여보는 그러면 이렇게 해줘 라고 했을 때 그러기 싫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타인에게 나한테 맞춰줘 혹은 타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만 내가 타인을 위해서 맞춰야 한다면 혹은 내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혹자는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나랑 다른 사람들이 바뀌고 나한테 맞춰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종종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며 저 환경 때문이고 이 시대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나와 너의 다름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문제의식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고전 문학 중에 사서성경으로 대학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이라는 책은요, 그 책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환경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경은 단순히 바뀌어라, 너 스스로 달라진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정말 스스로 바뀔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유교는 도덕적인 삶으로 마음 수양, 정신 수양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떤 사람이 변화될 때, 자기 자신이 변화될 때 그 변화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만 성경은 한 개인의 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동의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그때를 우리는 거듭남 혹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차이, 옛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삶으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그보다 먼저 자기 확신의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말씀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내용을 기억하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게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념가였습니다. 이념이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념가란 어떤 이념이 확고해서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사울입니다. 저희 학부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에 관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울 이름이 사도 바울이 사울의 줄임말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그저 사울이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은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보니 그는 조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제자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이 위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념이 확고했던 이념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배경이 된 다메섹으로 향하던 목적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걸어가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믿음이었으나 실제로 그가 지켜낸 것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옷을 다 쓰고 와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었지만 사울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지 않고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옷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던 이 사울은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이 사울에게 자신만의 신앙과 신학은 있었지만 은혜는 없었으며 열심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저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삶과 마음을 함부로 대한 적 없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념으로 바뀌는 순간, 혹은 이념이 믿음이라는 탈을 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만의 이념에 휩싸인 사울을 위하여 사울의 자기의 확신이 바뀌고 무너지는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너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묻지 않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울의 행동이 교회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를 주인이요 머리로 고백하는 각 지체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의 이념만 남아있던 이 행동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의 눈이 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가 의지하던 모든 확신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걸어갈 수 없기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사람들 끌고 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눈이 머니까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보세요, 누구 없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는 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부터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 내일부터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상황에서 납득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충분히 고뇌한 다음에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드시고 그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이 아니라 정체성을, 일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 중에 이 333 생존 법칙으로 333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재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 동안은 버틸 수 있다라는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이 바울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 목말라 불편해, 물 좀 없을까? 이런 게 아니라 목이 말라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올라 있는 상태고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불편하다 였을까요? 아, 목마르네 였을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바울 인생의 대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흘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옛사람이 끝나고 바울이라는 새 사람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하루 중에 날씨가 제일 언제 추울까 생각해보면 새벽 동트기 직전에 1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에 그 1시간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것처럼 눈먼 사도 바울에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지 못했고 변명하지도 못했으며 더 이상 자기 의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누굴 잡아가겠으며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무너진 존재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울처럼 눈이 멀어야 하고 탈수증이나 아사하기 직전까지 굶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사사로운 이념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더 쉬운 존재들이라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내 감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오해하며 내 경험이 모든 결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줄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또 섣불렀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누군가에게 나의 편협한 생각과 나의 편협한 경험으로 상처를 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사흘, 이 사흘은 내 신념과 이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그 사흘이었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루가 준비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무너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던 이 아나니아, 다메섹 그 지역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만한 그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부르시어서 아나니아야,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부르시는 바울의 그 순간까지도 책임지시고 그 이후의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와 말씀 위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나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 앞에서 변화가 옳은가, 변화가 옳지 않은가 따질 때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이념과 믿음 앞에서 혼동해 왔는가, 이제까지 내가 지켜왔던 것은 믿음인가 이념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날들 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재정비하고 내일을 맞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혔던 청년 사울이라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 사도라는 호칭을 얻은 이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귀하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 새 사람이 된 이후 여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놀리는 겁니까?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러니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가 살아온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추도록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의견만 강요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던, 옛사람을 살아가던 청년 사울을 따라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옳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는 은혜로 예비된 내일을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서 내가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더라,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를 세우도록 만드시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무엇이든 안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내 의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저 세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결국 저였습니다. 주님, 부족한 건 저였습니다. 그러니 저부터 진리의 말씀 위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는 세상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뀌기를 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며 우리 홍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미 왔으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우리 환경과 이 땅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저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는 세상을 기대케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갖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었을 때 주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통하여서 세상에 변화되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가능하시오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내 안에 사사로운 인형과 사사로운 감정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